5월 4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에서 마지막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시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변함없이 3분 기도 사역과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심, 당연히 하나님의 뛰어나심, 당연히 하나님의 한없으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뛰어나시고 한없으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당연히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는 뭐냐? 내 곁에 있는 작은 것들까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예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것, 이게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시다. 오늘 우리 이거 분명히 가슴에 잘 새겨놓읍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나무로 만든 거지요? 나무는 어떤 겁니까? 나무 한 그루가 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온 우주가 작동했다는 걸, 태양이, 별빛이, 구름과 바람이 말입니다.
눈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작용한 겁니다. 나무 하나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만드는데요, 태양과 비와 구름만 있으면 돼. 미생물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무시해버려. 나무요 죽습니다. 죽어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섬세하신 느낌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이죠, 그게 그냥 되는 거라니까요.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할까? 그러면서 잠깐 집 주변을 걷는데 아파트 사이로 싹 하고 바람이 불더니 아, 참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순간, 야, 내가 너 시원하게 해줄게. 주님의 음성이 병력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 안에. 제가 정신을 잃은 건가요? 아니었어요. 스쳐가는 그 바람, 그 숨결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증거라 하고 이야기할 때, 귓가에 댔을 때 그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이 내 귀를 스치는 것 같아요. 내 귀를 스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너무 빤히 쳐다보지는 마시고 대충 누가 앉아 있는지 아시죠? 어떤 분은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분을 데려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 경상도 저 끝자락에서, 또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어떤 분은 수원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수원 땅에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내 곁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앉혀 놓으시려고 몇 수십 년을 너 수원 땅에서 떠나지 마, 꼼짝없이 하나님이 잡아놓고 그분을,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없었으면 한미연 집사님이 있었겠어요? 지금 유치부에서 누가 그 율동해 주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 세미하심. 여러분,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넓고 완전하게 한다. 이게 사물의 그 자그마한 사물 하나하나를 깊이 연구해 보면 지식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물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없어. 에? 그 사람과 이런 게 없어. 그러면서 나 큰일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들 하나, 아, 미생물이 있어야 나무가 사는구나, 그런 조그마한 지식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7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조그마한 그 지식 하나, 그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 마음. 네?
중국 송나라 때 사마강이 대학강이라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대학이라고 하죠. 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대학의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팔조목이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뒷부분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덕을 밝게 하려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먼저 집안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집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몸을 닦을 줄 알아요. 몸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지식을 개발하고, 지식을 개발하려면 먼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연구할 줄 알고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팔조목입니다.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자성어에도 이런 게 나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 자기 가까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나란 일 하겠다고 뛰어들어 봐야 그 사람 허당이라는 겁니다. 허당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대. 그러면서 정작 그 일 좀 잘하겠다고 추궁하고 말이죠.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 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지난 토요일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늘 잠자. 잠언은 마치 바늘로 콕 하고 찌르듯 하는 말이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잠언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성장할까요? 말씀으로 콕 하고 내 심령이 찔림받을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한다고요? 책망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잠언입니다. 사실은 그게 잠언이에요. 우리는 원래 원죄로 인해 죄 덩어리라니까. 이게 죄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죄덩어리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 죄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이 허락을 못하는 겁니다. 양심이. 어제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양심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 참 잘해 주셨어요. 어제 양심이, 우리 양심 나를 놔두질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게 도대체 뭘까요? 뭐가 양심에 화인 맞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여러분, 새로울 신자 있잖아요. 한자로 새로울 신자가 말이에요. 새로운 것은 뭐냐? 설립자의 나무목 도끼 근자가 붙어 있는 게 새로울 신자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해야 새로운 것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래요. 도끼가 나무를 찍어야 그 나무가 목재가 되고 온갖 의자를 만들든 테이블을 만들든 책상을 만들든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되어져 가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성장해 가려고 한다면 도끼로 찍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도끼로 꽉 찍히는 일이 발생할 때, 이게 마치 바늘로 쿡 찌르듯이 찔림 받을 때, 그것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내가 어찌할꼬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나가요. 항상 양심에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움은 그런 거예요. 새로움은 예민하게 아파하지 않고서 새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정보환 집사님하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통화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는 좀 어떠신지. 수술은 잘 됐는데 그분도 오랫동안 병치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조봉진 집사님도 요즘에 참 계속 좀 힘드시던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우울증이 왔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런데 그래서 순간 어떤 말씀으로 이분에게 격려해 줄까 하나님 막 머릿속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목사님 그런데 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수화기 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목사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 더 의지하는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뭔 말을 거기서 더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죠. 새로워지려면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대목에 하나님이 잠언서를 묵상하게 한 것도 참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아픔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상처받았네 이 소리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나 새로워졌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 아픔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왜 사라질까요? 자기 애,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가 아픔을 안 당해버리려고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는 아픔 싫어. 아픔이 다가오면 아픔을 밀어내버려.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픔 자체를 악이라고 얘기해. 악.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 개혁 같은 시절이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픈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의 신앙이 훨씬 더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아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그 아픔이 저의 이 말에 의해서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의심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의심이 될 정도. 참새 한 마리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1년이 넘게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다시 말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무감각해진 우리의 원죄로 인한 이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마치 바늘로 꽉 찌르듯 그렇게 찌르는 말이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결국 아픔의 자각을 통해서 나타나 가신 것이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듯 하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을 콕 찔러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큰 위로가 된다. 야, 참 이 말 참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무슨 말이 있었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런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살아오면서 힘들 때 어떤 말이 위로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해준 말이 위로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때 이런 말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보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어. 남편이 자기에게 그 말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대요. 사실은 찔렸대요. 자기 자신은 옳고 그름이 뭐냐 이거 분명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얘기 해주는데 분명히 가슴이 푹 찔리는데, 야, 내 남편이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겠는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직언을 해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이신 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가 되지를 않아. 주일날 메시지만 듣고 가면은 막 오만 인상 다 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나? 여러분, 낯설다라는 말이 있어요. 낯설다. 사람은 이 낯섦 앞에 서면 말이에요, 경직이 돼요, 마음이. 왜? 낯서니까. 그래서 사람은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익숙함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확장되지를 않아요. 성경 용어로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실명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맹수철 장로님 얼마 전도 아니네, 벌써 꽤 오래됐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쪽에 깃발을 꽂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무역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웬만한 기도 제목 제가 이제는 얼만큼은 다 알아요. 새벽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한 번도 거기에다 깃발을 꽂은 사람이 없는데 그 낯선 땅에 깃발을 꽂고 그런 사람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낯설다고 좀 뭐가 좀 내 마음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울타리 쳐버리고 그 사람 절대로 큰 힘을 절대로 못 보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새로워지려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울 신자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오늘도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우리 1절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지금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잠언이라는 전제. 네가 내 계명을, 누가 계명 지키고 싶겠어요? 바늘로 찌르듯 하는 그 말을 네 마음에 어떻게 해라? 간직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듯 하는 그런 말, 계명을 받고 간직하라고 할까요?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지경이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 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이 내 사업의 지경, 내 가정이, 내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을 때 그때 아멘이 안 되면 그 사람 지경 안 넓어집니다. 신앙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세월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깨닫냐? 그 찔림을 받아봐야 사람. 그 계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찔림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세계에 머무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찌르는 말, 나의 마음에 낯설게 느껴지는 말, 그런 익숙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은 나의 삶의 지평을 넓히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대장인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낯선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배움을 즐겁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낯선 것을 오히려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요.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야, 성경 말씀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굳이 뭐 사마광이 쓴 대학 그거 안 읽어도요.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이 잠언서 말씀 읽다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인용했어요. 아니, 교회에 갔더니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갔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 그저 강단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만 길게 해대더라.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말, 그저 그 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습이 뭐 했다고요? 신기했대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말이죠. 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지혜인데 그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왜 즐거워질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12절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동그라미 해놨어요. 1, 2, 3. 왜 지혜지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세 가지 이유가 11절 12절에 있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네 가지네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낯섦이고 아픔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지혜냐? 분별력을 갖게 돼요. 명철을 갖고. 세 번째,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거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갈치자 안 그래요. 초지일관, 저분은 뭐가 저렇게 항상 재미있을까? 뭐가 좋아서 새벽 예배 저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나?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인간 간의 갈등이 없으셨어요? 왜 우리가 흔들림이 없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춤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어느 누가 멱살 잡고 끌고 나온다고 나오겠어요? 여기 제가 끌고 나온다고 나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오늘 이 자리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속자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원죄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전곡을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잠언은 그렇게 늘 우리 마음을 바늘로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잠언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길러주고 명철하게 하며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챌린지 이창수 장로님이십니다. 이시온 자매가 하려고 했다가 이창수 장로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화면에 이시온 자매가 떴는데 아버지와 딸입니다.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조그마한 사물 하나까지라도, 내 곁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시절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창수 장로님 하나님 말씀 필사에 나가실 때 말씀의 그 지혜가 놀랍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의 가족들, 아버지여 지금도 병석에 있고 각종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오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지경이 넓어져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